이 진리라는 것이 세상이나 성경이나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세상은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치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세 위격을 모두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모두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고 사람의 속마음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만이 다 진리인 것이에요. 왜? 그것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먼저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적에, 세상에는 학문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만은 우린 성경에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딱 삼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와 그 진리는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위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는 세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신데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리시로, 진리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러듯이 진리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진리입니다. 이것이 또 성령은 이루신 진리를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게 오신 영원한 진리십니다. 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진리에 의한 결과가 진리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쉽게 하나씩 우리가 한번 거쳐 나가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진리다라는 증거가 네 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이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모든 계명도 진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기 전에 다니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거, 모세오경이죠. 이런 성경에 대한 거, 선지자서에 대한 거, 이것을 너에게 보이라. 이 진리의 글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진리의 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구약은 율법이다, 뭐 신약만 복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국한시키는데, 성경은 기록된 그 말씀도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런 진리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습니다. 왜 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진리를 이루시게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곧 진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만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할 일을 듣는 것을 내가 이루노라, 또 행하노라. 그래서 자의로 행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왜냐? 만약에 자의로 한다 그러면 진리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진리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이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말씀이 육신되어 이루신 것, 이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그 진리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데, 자,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나 성령도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래. 누구한테 뭘 들어요? 자, 예수께서 내가 보낼 성령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에게.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갑자기 무슨 신령한 거 뭘 깨달았다고 해서 쩍쩍거리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이 말씀 이루신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도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의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진리는.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로 오신 성령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사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건, 이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그 우리에게 증거해서 표현되는 것을 보고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놓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냥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었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떻게 우리와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이건 다 맞아요. 여기에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은방을 지나가면서 안에 다이아 반지를 봤을 때, 고급 시계를 봤을 때, 저건 비싼 시계야. 다이아 반지 저거 비싼 거야. 우리 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죄라는 것이 유전돼 가지고 모든 게 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로 자유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상상하고 그 그림을 보듯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자꾸 따지고 오직 예수라 그러면서 뭐가 오직 예수인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그래서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로 보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로 보니까 근데 나는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요한복음 6장에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만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요. 육체로만 본 겁니다. 육체로. 자, 우리도 전부 육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그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어서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그 육체 자체가 우리를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화상 숭배가 되는 건데, 자, 다시 이것을 정돈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육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육체는 십자가에서 다 부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완성시켜 놓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육신에 대해서, 그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물론 맞아요. 메시아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은 굉장히 필요한 걸로 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용료 생명이라. 아멘. 육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육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른 말이 용료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영적 육은 무익하다. 이건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를, 보이는 육체를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이 육체는 너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하의 그 16장 7절에도 말씀하면은 그때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 보여지는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떠나는 게 유익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 신랑 예수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로 오지 않았으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육이 없으면 아무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이 잘못된 거지 이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 우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관계를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육체를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고 내가 이런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두 이루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내가 다 이룬 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 이게 수천 년이 흘러가면 또 수백 년이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텐데 이거 실상이다. 이거 실상이다. 이게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걸 가리키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석가도 인간의 생각으로 돌을 닦아 신이 됐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게끔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가진 기능으로 자칭 돌을 닦아서 신이 되겠다고 할 적에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것이지 인간에게 사실이 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은 신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진리고 그 육체를 이루신 진리의 영이 되셔서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 삼위의 일체가 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전후무하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기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메시지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들은 나름대로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의 연합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 뭘 말해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게 신앙이지. 뭐가 신앙이에요? 부자 된 거? 그게 무슨 신앙이냐? 세상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자, 그런데 이 말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만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2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바로 말씀을 이루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여인을 만나주면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말한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다는 거예요. 여자가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이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유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죄 속에 묶였습니다. 예배도 이게 이렇게 드려야 되나 저렇게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로 묶였습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게 인생의 삶이 이런 건가, 진짜 내 남편은 누군가, 이런 영적인 갈림돌에서 굉장히 섰던 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한 방에 그냥 딱 이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대번에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이런 사건을 보면서 감동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왜냐? 인간은 부족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넘치리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잖아요.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때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종교성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면은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남한테 구제하는 것, 상대적인 것은 딱 세 가지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뭘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서 열심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가지고서 광야를 에덴 동산이 되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그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세요. 이걸 성경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시작이 뭐냐?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 창조 안에서의 모든 걸 갖추고 나서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갖고서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된 역사로 종교심만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갖다 바치면은 뭐 복 받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무슨 헌신 예배 하면은 무슨 뭐 헌신하게 해서 뭘, 이거 굉장히 잘못된 예배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뭐 갖다 바쳐야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뭘 갖다 바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요번에 해놓고 여러분 그거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상제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한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에 의한 삶, 이 자체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자꾸 부족해서 구원도 못 받고, 뭔가 부족해서 복도 못 받고, 뭔가 자꾸 부족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소외당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진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은 언제까지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창자국과 못자국이 났습니다만은 부활하셨어도 창자국이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 이루어 놓은 하나의 표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천국 가봤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누가 예수님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 얼굴,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해같이 빛나고 다 비슷비슷 생겨가지고 누군지 도저히 누가 주님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셨구나. 그거 보고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상상하는 베드로의 얼굴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림에 그려 있는 거 다 틀리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속에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 진리를 인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도 그 말씀이 진리지만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구약은 뭐냐? 빚을 갚아주겠다.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빚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은 뭐냐? 내가 와서 다 빚 갚았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증거는 뭐냐?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자유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빚 네가 언제 갚았어? 언제? 이러고 얘기하면 갚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빚 갚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야. 권리를 찾고.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성경이, 자, 그렇다면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을 진리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증거하시지 않고 나를 증거할 것이요. 자, 요게 다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진리시요, 하나님 말씀도 진리요, 기록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 진리요. 자, 이렇게 있어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 놓은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하지, 그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되지 않아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였어도.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자유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해요? 아니요. 그걸로 자유가 안 돼요.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알게 하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일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없으면 성령이 오실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해야 됩니다. 그걸 이룬 분이 자유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루셔야 됩니다.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뭐 진리가 몇 가지가 있다는데 뭐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진리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적에 예수께서 이루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나 빚 갚아야 되는데 죄를 졌어. 나 죄를 졌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거. 또 죄 안 진다 하지 또 죄를 졌네. 또 빚을 졌네. 또 실수했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것을 깨닫게 해요. 야, 죄사함 받았어. 너 빚 다 갚았어. 이걸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이걸 못 믿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럼 예수 믿고 죄 져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법을 자기가 진다면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법이 됩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유하라니까 그럼 뭐 성령 안에서 다 진리로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자유하면 되냐? 죄 져도 되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방했다는데 왜 자꾸 묶여요? 해방했다는데 우리가 진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죄만 뭐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에 있는 죄도 모조리 다 용서하셨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지 죄 때문에 망하는 자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것. 진리는 영혼이고 영혼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당시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누가 되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실이다. 실상이다. 실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감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빨리 우리가 거기에 시인하고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 읽어주듯이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을 줍니다. 순간순간 묶이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을 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 진리로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묶이고 또 묶여서 양심과 율법 속에 다시 묶여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봐요. 자, 중요한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알지니라고. 이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났을 때에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거는 또 하나의 나다 이런 뜻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너는 나를 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의 모든 것에 실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봐요. 가난한 우리가 그 소설에, 동화책 소설에 신데렐라, 넌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눈에 뿅 하고 들어가지고서 궁궐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궁궐에는 모든 주권이 신데렐라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왕자가 궁궐의 최고인데 그 왕자 안에 하나 들어가니까 이 신데렐라도 자기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왕자의 현실에 그 궁궐의 주인이 돼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원래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에 이 신부는 어떻게 해요? 왕족으로 변화됩니다. 왕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때문에 신데렐라가 그 실제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게 진리라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게 왜 헛믿냐 그러면은 자기가 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꾸 시공간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차된다. 이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건 시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머물러라. 이건 피조물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시간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을 문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말씀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게 실상이에요. 왜? 이미 이루어놓은 거예요. 오늘날 이루어진 현상이 지금 일어났지만은 이 현상을 미리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다 이루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일어난 현상이 실상이 아니고 그것이 실상이에요. 이것을 사실화될 때, 내 안에서 사실화될 때 현재 일어난 상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묶이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만 이루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여러분, 육은 아니고 영만 이루었다. 이게 영주주의자의 그노시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다 이런 거 가르치는 어떤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영주주의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가 영적 그럼 자기만이 복음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시킵니다. 이혼시키고 다 예수 신랑 만나면 됐지. 그거 다 허상이라고, 다 가짜 신랑이니까 이혼하라고. 이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혼한 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은 연합해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 서로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영혼 육을 다 이뤘습니다. 영혼 육을 완벽하게 그분이 이루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갑되지 않게 완벽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이 사실,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와서도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눌리면 종이에요.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뜻이 결혼하다, 합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됐구나 이런 그 하나가 되는 이런 개념 속으로만 보지만 이 하나에 대한 개념에는 그리스도 신랑이 이루어놓은 것이 신부에게 실제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랑이 집을 사놨는데 집을 사놨어요. 신부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집안의 모든 주권은 신부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가 되기 전에는 신랑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 집안의 모든 책임자는 신부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영생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도, 진리도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알다는 것은 소유적 개념이 있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속에서 자유하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떤 법을 묶어가지고 또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 현상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억압되지 않는 거예요. 억압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뭐 때문에 억압되지 않는 사건을 말해요. 영과 혼과 육 중에 억압받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억압받지 않고 강건해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또 주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다시는 육체도 건강해요. 마음도 건강해요. 영도 영적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야 돼요. 아멘? 이게 진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억압받는 것 순간에 억압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러죠? 어떻게 져요? 억압받으면 져요. 억압받으면 져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억압했어요? 자기 말을 듣게 했어요. 자기 말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하와지요. 하와가 마귀의 말에 억압이 된 거예요. 마귀의 말에 무슨 그거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뭐 선악과를 따가지고 탁 쳐나가서 이렇게 무력을 한 게 아니고 말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말에 억압을 되는 그 순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한테 가끔 받아보면 다른 것에 자꾸 지배받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예수다 오직 예수라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루는 이 실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지.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진행적 과정적으로 설명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세상 이치입니다. 사람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치대로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 때문에 그 진리로 자유한 거지. 여러분 뭐 때문에 자유해요?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자유합니까? 예수 때문에 자유한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돼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잖아요. 칼이냐 적시냐 기근이냐 어떤 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으리라 해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죠. 왜? 어떤 것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이 그리스도의 자유로 진리로 그 안에 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 진리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뭘 믿나 이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정돈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있다고 생명을 있고 영생이 있어 구원받다. 영생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했고, 생명의 법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고 진리입니다.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네가 떠서 먹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그 배에서 생명으로 표현돼요. 생명으로 표현돼요. 진리로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량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매기를 굳세게 서서, 굳세게 쓰라는 얘기예요. 요동하지 말고, 무슨 얘기 들으면 치우치지 말고,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진 거예요. 게임이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무슨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언제나 자유합니다. 자유만이 누군가를 또 자유케 해요. 이런 믿음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들었어도 다시 한번 정말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야 자유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자유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런 믿음 안에서 어쨌든 간에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묶이지 말고 굳건히 서서 자유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